우리 이번 주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응답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2021년 12월 26일 우리 마지막 강단의 말씀으로 주신 제목은 이유가 있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2022년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이 미국에서 우리가 거주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소통하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나의 삶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동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좋은 동기와 좋은 이유를 갖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데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 후보들 지금 나와서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좋은 동기와 이유를 갖고 대통령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하세요. 근데 그게 실수가 되고 그게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는 참 보면 아이러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동기와 이유를 갖고 공부를 시작하고 산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와 이유가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결국 영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육신적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벗어나요. 사람의 원래 동기와 이유는 처음엔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이유와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삶의 이유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와 저주 속에 붙잡힌 이후에 동기와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없는 나를 위한 삶을 삽니다. 디모데서 3장 2절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른다. 결국 사단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동기와 이유를 갖고 사는데 몰라요. 평생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삽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내 나름대로 좋은 동기와 이유를 갖고 사는데 그대로 안 되니 실망하고 포기하거나 또 다른 이유를 찾아다닙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결론적인 거고요. 복음을 받는 순간 내게 있는 잘못된 동기와 이유가 보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요. 복음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뭐가 깨달아지죠?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 내가 결혼하고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점점점 바뀝니다. 복음적 동기와 복음적 이유를 갖고 살아가게 되죠. 왜 일을 하면서 자꾸 힘 빠지고 짜증나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동기와 이유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동기와 이유를 갖고 한다면 설사 죽는 일이 와도 그거 합니다. 성경이 써진 인물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올바른 동기와 이유를 갖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 형편 조건에 보면 살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된 거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습니까? 정말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겠습니까? 지금 왜 우리를 미국에 살려두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2년에 우리가 새롭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유라는 단어를 붙잡고요.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신 삶의 동기와 이유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결박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흑암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흑암이라는 게 뭡니까? 흑암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행하는 모든 역사와 일을 말합니다. 흑암의 문화, 흑암의 생각, 흑암의 행동 전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이 흑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26절에 적혀 있죠.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 목사님 현실에 어디 귀신 같은 게 있습니까? 한국 TV 보셨습니까? 예능에서도 점을 보더라고요. 운세가 어떻다고 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마약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정신병원 가보셨습니까? 미국의 무당이 더 많습니다. 소서러스, 사먼, 사이킥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TV에 나올 뿐만 아니라요. 귀신을 믿고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 경제인들 실제로 무당을 끼고 산업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 후진국대로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흑암 문화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람들의 영적 아비가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더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고요. 이 사단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귀신 영화 나온처럼 사람을 놀래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도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하나님 떠난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요. 이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관계를 깨뜨려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육신적인 것에 묶이게 하고 분열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번뇌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 왕 얘기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스트레스도 우리가 그 근본이요. 사단이에요. 결국은. 이 사단의 최종 목적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사단은 우리가 결국 멸망하게 합니다. 복음 다 받아놓고도 멸망케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왜 자꾸 흑암 얘기합니까? 성경이.
왜 자꾸 사단 얘기하죠? 불신자가 여기에 속아서 다 죽어가고 있고 성도라 할지라도 이 흑암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놓고 욕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을 봐야 되거든요. 흑암의 역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꾸 속아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게 맞습니까? 결국 복음 없으면요. 잘못된 동기와 이유를 갖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흑암을 똑바로 알고 흑암을 결박하고 그 흑암에서 빠져나올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자는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다윗이 죽지 않죠. 다윗이 알았습니다. 저 사울 왕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걸 알고 용서해 줍니다. 놓아주죠. 사울 왕 죽었을 때 제일 운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흑암에 붙잡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왜 LA에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흑암이 있다는 걸 보라고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 위해 기도 안 해요. 불신자니까 죽을 거고 나랑 상관없고 나는 여기 돈 벌러 왔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그 현장에 부르셨고 이유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흑암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내 생각에도 자꾸 혼란하게 해요. 2021년에도 똑같겠지 뭐. 2022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복음과 말씀 속에서 그래서 흑암을 꺾는 기도 속에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흑암을 결박하고 꺾습니까?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예수님이 흑암을 꺾는 장면이 나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나오라 하셨다. 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꾸짖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권세가 너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맨 처음 가르쳐 주신 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나에게 어떤 흑암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상태입니다. 상태. 속지 않은 상태.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 우리의 그 권세가 이미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킬새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를 영어로 하면 be sober and alert입니다. sober란 말이 무슨 뜻이죠?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상태로 있으라 그 말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항상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1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쭉 적혀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흑암을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이 예수는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요. 예배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 성공할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요. 예배 성공할 때 진짜 하나님 주신 권세 갖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생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예배를 지속하고 예배 성공한 사람만이 흑암을 결박하고 현장과 사람과 상황에 속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속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셨다는 게 진짜 믿어져요. 예배 성공하면 두 번째 어떤 응답이었죠? 지금 내 생각이 안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민수기 2장 2절 기억나십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니까요.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되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예배 성공하면 세 번째로 미래 염려에 절대 안 묶입니다. 모든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써있는 말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 예배,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흑암이 현장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면 또 속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단을 쌓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배드리는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흑암을 꺾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흑암, 우리 가문에 있었던 흑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고 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드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 회복. 우리 2022년에 우리 교회 방향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잘 드리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올바른 이유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꼭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항상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삶의 동기와 이유 두 번째가 뭐냐? 우리를 통해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흑암을 결박하면 현장은 분명히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겐 뭐가 있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복음 받기 전에 각자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현장의 흑암을 치유할 자로, 사람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예가. 누가 나와 있느냐? 바로 본문 29절부터 써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냥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고 예수님이 고쳐줬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하필 열병에 왜 걸렸을까요? 예수님 지나가셔도 되는데 왜 하필 그 집에를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상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가 같은 집에 살았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가버리면 그 와이프와 장모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분명히 복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몰랐어요. 아마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게 영적인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열병입니다. 괜히 열병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열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의 병을 고칩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예수님 여기서 별 말씀 안 한 것 같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열병이 떠나고 그 뒤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적혔습니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그 장모님입니다. 근데 수종 들었다고 적혀 있죠. 수종 들었다는 말은 심부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섬겼다 그 말입니다. 종처럼 섬겼다. 원어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병 고쳐줘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예수의 수종 들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적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포함하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가겠다고 한 베드로, 자기 사위도 포함하는 겁니다. 사위까지에게도 종처럼 수종 들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고쳐주시고 복음과 말씀을 전달하셨다 그 말입니다. 메시지를 주셨다. 왜 열병이 왔고 그 열병의 근본이 무엇이고 왜 베드로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지 복음적인 이유를 설명을 쭉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장모가 사위까지 전부 수종을 들 만큼 치유받은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은 것,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게 한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열병, 겉으로 보기엔 스트레스, 겉으로 보기엔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신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열병, 스트레스, 성격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네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연하게 열병 걸린 장모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할 자, 정말로 오직 복음을 말할 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이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자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붙여주신 겁니다. 매일마다 나를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결국은 이겁니다. 돈을 벌고 그냥 만나고 비즈니스 파트너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쉽게 말하면 집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전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9절 이후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쭉 고치세요.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런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같은데 중요한 얘기가 3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35절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새벽 예배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새벽이 포인트가 아니라 한적한 곳이 포인트입니다. 한적한 곳. 내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며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냥 나가서 무작정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걸 제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 36절 30절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빨리 가서 전도하고 사람 살려야지. 왜 시간 내서 기도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문 38절에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골도 가자. 그래 전도할 거다. 내가 이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게 뭐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4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적혀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나를 먼저 살린 거예요. 내가 먼저 힘을 얻은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을 살릴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유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장에 흑암 결박해야 됩니다. 꺾어야 돼요. 우리 현장에 사람들 영적 문제 잔뜩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힘으로 돼야 돼요. 단순히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 소통의 시간을 정말로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2022년에도 이 시간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간이 뭐냐?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 우리 금요 예배를 회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해야 되니까요. 오래 기도했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현장의 흐름이 달라져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기도한 그 현장과 사람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아말렉 군대가 다 꺾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자 아말렉 군대가 이겼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집중하며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한국에,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 그리고 현장 회복. 이걸 위한 기도 회복이요. 우리 교회 내년도의 방향인과 동시에 오늘 강단 말씀에서 주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알지를 알고 계십니다.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얼마 벌어야 되겠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이를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보면 실패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12사도요, 응답받은 적 없습니다. 핍박만 당했어요. 고생하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이 복음 때문에 분명히 나를 통해 후대를 살리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성공하고 응답받았던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의 삶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다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죠.
이유가 있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형들이요.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빨리 가라고. 저게 교만하다 말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서 싸워도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절대 죽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 왜 죽겠냐? 그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고 그 이유를 믿은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번 한 주 또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렘넌트 스쿨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라도 누굴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그냥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시작하려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것에 응답받으시고 함께 이 응답의 대열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유를 발견했다면 이제 회복해야 될 것들, 실천해야 될 것이 있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 회복입니다. 흑암을 결박하는 가장 기본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개인 예배 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 내 쓸데없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현장 회복이죠. 여러분 만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돼요. 복음 가진 내가, 생명의 빛 가진 내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괜찮습니다.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관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만남이 있습니다.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심각한 사람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믿음 회복이죠. 결국 하나님은 후대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후대는 흑암 본 적 없습니다. 잘. 우리의 후대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또 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응답받고 실천해야 될 귀한 응답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응답받으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52주 동안 매주마다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매주 그 응답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2021년도 강단의 말씀 따라 인도하신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롭게 올 2022년에는 더 풍성한 말씀으로 응답받을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살리며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